전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가지 가장 큰 초능력이 생길 수 있으면은 어떤 거를 갖고 싶어요? 한 가지 내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가장 갖고 싶은지. 순간이동? 네. 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찬송 순간이동이래. 초능력을 갖고 싶으면 어떤 걸 가장 갖고 싶었어? 옛날에 우리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어? 능력? 염력? 왜 왜? 전사님 이렇게 해버려요. 염력 이건 좀 신기하다. 전사님은 옛날에 이제 다 물어보지 않을게요. 옛날에 저도 이제 순간이동 이게 제일 부러웠고 솔직히 요즘에 좀 부러워요. 이제 금요 예배 끝나면 집 가까워서 뭘 할 말은 없지만 또 깊어 사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순간이동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순수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도라에몽 하면서 그 대나무 헬리콥터 알아요, 여러분? 대나무 헬리콥터? 그게 좀 부러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나무 헬리콥터 타는 것보다 순간 이동이 더 빠르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순간 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초능력 이제 찬송이한테만 물어봤지만 각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내가 그래도 이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왜 초능력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우리 얼굴 한번 띄워줄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 인물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실제 인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이제 믿음의 선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기게 그렸을 뿐 참고만 해라. 어쨌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에게 한 가지 엄청 신비한 일이 나타나요. 근데 초능력은 아니에요. 에녹이 가지고 있던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아니고 에녹이 어떤 거를 되게 신비했냐면은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4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앞에만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능력은 아니에요, 에녹이. 근데 에녹은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론 젊으니까 근데 우리가 결국엔 죽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대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데려가셨다는 게 왜 굳이 꼭 죽음을 의미하냐고. 그냥 어디 뭐 슈퍼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럴까봐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작.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네, 구약에서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에녹이 우리처럼 그런 질문을 할까봐 히브리서 저자는 미리 에녹에 대해서 얘기해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게 맞아. 그거를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죽지 않는 것이 엄청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내가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숨을 거두지 않은 상태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기쁨일까.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잖아요. 결국엔 이제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올라가는 걸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죽어야지만 올라가요. 이게 참 슬퍼요. 죽지 않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모두가 죽게 돼요. 갑자기 되게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에녹이 받았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받았던 은혜. 우리에게 초능력이 생기고 싶지만 비록 에녹에게 초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성경책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라고 라고 하는데 그 사람만이 천국에 올라갔고 에녹 이 단 두 사람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60억 인구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2명, 에녹과 엘리야. 엄청난 사람이겠죠. 제가 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다 모두 죽음은 경험했어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에녹의 삶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에녹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성경에 단 3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녹의 삶을 알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찬서가 천국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전사 2단은 아닌데 만약에 올라갔다면 궁금하잖아요. 찬서가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을까? 그래서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을까? 근데 안 나와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가 잘 안 나와요. 한 2줄짜리를 3번 해서 그냥 한 3번 기록하면 끝나요. 에녹의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에녹의 삶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금 그 세 구절이 나온다 했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구절 가운데 엄청난 또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이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창세기 4장 20절부터 족보가 나와요. 되게 지루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 친구라면 한 번쯤 여기서 흠칫했을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절이. 그 부활절을 다가오면 나타난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을 열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삶을 알아보자. 그러다가 앞에 이제 족보가 나오고 족보만 읽다 끝나요. 그래서 족보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족보가 되게 어렵고 되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지루한 게 창세기 4장 20절부터 등장해요. 족보. 근데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은 에녹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앞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에녹의 자손들이라 했을 때 이 에녹은 앞에 뭐라고 써있죠? 4글자? 동명이인. 그 전도사님이 5장에 읽었던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동명이인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찬송이도 있고 청년부의 찬송이도 있는 찬송 자매도 있는데 그것처럼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지금 소개하는 거는 오늘 주인공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 에녹이에요. 성경은 이 동명이인의 에녹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자손이라는 거는 자녀들, 뭐 할아버지, 아빠, 아들, 또 다른 아들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내려오잖아요. 자손들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화려해요.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엄청 화려한 게 에녹의 자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야발인데 그는 육축의 조상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우리가 그걸 도축해가지고 먹잖아요. 올라가면은 그 육축의 조상이 야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발입니다. 유발은 뭐랬냐면은 예술가의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악기를 치고 연주를 하고 퉁소와 소금으로 노래하는 그 모든 것으로 올라가면은 그 예술가의 조상이 유발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리고 이제 기술의 조상 두발가인. 그래서 기술의 조상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뚝딱뚝딱 하고 이런 것도 다 기구잖아요.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을 올라가면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들 새 인물들을 창세기 4장 20절에서 동명이인 에녹의 자손들을 소개할 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발 정말 그 육축의 조상, 예술가의 조상, 기술의 조상. 근데 우리가 5장을 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의 자손을 소개하는데 에녹의 자손을 소개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앞에서 예술가의 조상, 기술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동명인 에녹과는 비교되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은 뭐라 소개하는 줄 알아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봐도 되는데 전사님이 읽어주면은 낳았고 낳았으며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오늘 에녹의 자손, 본문의 주인공,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자손 에녹의 자손들을 소개할 때는 그 엄청날 것 같은 소개를 해야 될 에녹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려졌으면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대단한 자손들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에녹은 누굴 낳았어. 또 그 사람은 또 누굴 낳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냥 살았대요. 그냥 그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동명인 에녹을 소개하는 그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진짜 보잘것없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이라면은 적어도 뭔가는 나와야 되는데 에녹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나왔고 살았더라. 근데 그 에녹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하긴 해요. 앞에서 수금의 조상, 뭐 육축의 조상, 예술가의 조상은 비록 아니지만 그 에녹, 오늘의 주인공 에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24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비록 화려하고 독특한 이력은 없지만 그러나 되게 희한한 그 에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뒤는 이미 봤잖아요.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근데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전사님 풀어주면은 동행하다는 그냥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걸어가다. 우리 앞에도 이제 자막 띄워주실 텐데 그리고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걸어갈 때 무의식 중으로 돌아보니까 제가 앞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핸드폰 하면서 걸어가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뭐냐면은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함께 발을 맞추며 걸어간다는 것이 동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인공 에녹을 소개할 때 비록 화려하고 엄청난 기록은 없지만 한 가지 기록해 주시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요 거대한 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엄청난 우리가 청소년 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에녹의 모습은 그렇게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소박하지만 너무 평범하지만 그저 에녹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발맞춰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21절부터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앞에 보면서 읽는 게 더 훨씬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네, 계속 무슨 숫자가 띄워주시고 숫자가 나왔죠. 아까 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낳았고 그냥 살았어요. 에녹은. 근데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자 수학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살에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365세. 자 수학이 조금 빠른 친구들은 뭔가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자 모태신앙이었던 에녹. 근데 에녹은 365세에 이제 죽으셨거든요. 이제 죽으면 안 돼요. 에녹은 하늘로 올려졌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어요. 365세에. 그래서 살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더라가 아니라. 근데 자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365살이면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해야죠? 수학 잘하는 친구. 자 어렵지 않아요. 365살까지를 살았어요. 찬미야. 그럼 에녹은 몇 살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360?
365살. 왜냐면 모태신앙이었잖아요. 365살을 살았던 에녹, 365년을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근데 되게 성경은 웃겨요. 에녹이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은 저 전설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은 64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했던 에녹이 뭐 하다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한 번만 다시 띄워줄게요. 한 번만 잘 보면 에녹이 65세에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해요. 뭐냐면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다시, 에녹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올려질 만큼. 근데 그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어요. 소박하고 일상에 살았어요. 비전을 갖지도 않았고 요셉처럼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근데 그 에녹이 사실은 한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65살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드셀라가 그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그가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뭐냐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갔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무드셀라 이름, 마지막은 아니에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만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네, 아멘 하기에는 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치고 자녀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자녀의 이름을. 전사님 자녀 이름 이미 지어놨거든요. 전사님 3명을 낳을 건데 뭐 전사님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사랑이, 은혜, 온유 이렇게 이름 지을 거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지을 거예요. 지을 거예요. 낳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은혜, 온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겠지만 뭐라고 짓냐면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근데 이게 에녹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왔나 봐요.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밌게 살고 또 내 꿈을 이루고 또 열심히 살아가서 스펙을 쌓고 이랬던 에녹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에녹아,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임할 거야.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 5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지으셨잖아요.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자꾸만 사람들이 잊어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시집가 장가가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죠?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친구들 사귀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게임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은 공부만 했대요. 그 공부를 주신 이가 누구신지는 모르고 게임만 했대요. 게임을 허락하신 이가 누군지는 모르고. 절대 여러분 공부하고 게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했대요.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이 게임을 만드신 이가 누군지는 모르고 이 공부를 허락하신 이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그것만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근데 에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버려요. 에녹의 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잘 들어봐요. 오늘만 사는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만 사는 인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전사님 뭐 똑같은 말을 말장난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만 사는 사람, 우리가 야 너 진짜 오늘만 산다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 저 오늘만 사냐?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할 때 오늘만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여러분 이라 말하는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에녹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요. 전사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사님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거든요. 너무 어렵고 전도사님에게도 솔직히 별로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은 우리는 때로는 너무 젊잖아요. 전사님이 너무 젊은 나머지 내일이 있을 걸 확신해요. 그리고 10년 뒤에 내 모습을 그려봐요. 그리고 100년은 넘어갔나? 50년 뒤에 내 모습이 있을 거라고 다짐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래 살게 하실 거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건 뭐냐면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때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명이 마치 나에게 달려 있는 것 마냥 내가 죽지 않은, 마치 전에 앞에 얘기했던 초능력, 불사신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녹의 모습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 전사님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에녹을 소개할 때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녹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에녹을 향해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평가하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네, 전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에녹은요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내가 커서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엄청난 위인이 될 거라고 다짐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에녹이 비록 소박하지만, 비록 투박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이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였더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요, 이건 이제 알고 있으면 좋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믿음장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장이라 얘기하냐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쭉쭉쭉쭉 나열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에녹이 껴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없었어요. 화려한 인생, 남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생. 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이쁘다,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게 에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하는데 에녹은요 사실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명인 에녹처럼 그런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냥 투박했던 인생 가운데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뿐인데 엄청난 축복을 에녹이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여러분 무두셀라, 아까 뭐였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 날, 정확히 그 날에 홍수 심판이 임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미룰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5장에 홍수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죽는 배경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사람 뭐죠?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야, 너네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결국 못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살에 살았을까요? 옛날에 노아 홍수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오늘 에녹도 365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냐면요 969살을 살아요. 969살. 성경에 66권에 기록된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평가받아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무드셀라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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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신 하나님. 뒤로 미루시다가 결국 이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기까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평가받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어야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 별로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 가운데 비록 화려하지 않았고 그저 나았고 살았더라 했던 에녹의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천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품과 인성이 뛰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 스펙이 없니? 망한 인생이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이생망의 조건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이생망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생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뭔지 알아요? 야 너 뭐야 너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갔어? 야 너 취직도 못 하고 있어? 너 진짜 이생망이다. 돈도 없어? 결혼도 못했어? 너 진짜 이생망이다.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하는 조건들을 보면 뭐죠?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주목하셨어요. 뭐죠? 소박하지만 비록 보잘것 없지만 잘난 것 하나 없지만 그저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 뭘까? 전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걸어가세요. 근데 그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전사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갑니까? 전사님이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발맞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죠? 전사님 저는 그렇게 막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데요. 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종교가 있다고 믿지도 않는데요.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전사님이 나중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예배가 뭔지.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걸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전사님과 이번 주에 딱 하나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매일 하루에 한 절씩 단톡방에 말씀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막 답글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냥 전도사님이 올린 그 카톡 글을 한번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래도 돼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 토요일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만 잃어버려요.
주일이 되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은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비록 짧지만 5초 걸릴 거예요. 5초.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단톡방에 카톡을 올려주면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읽고 한번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한번 전사님이 약속하는 것은 읽어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사님이 매일 올려주는 거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옛날에 이 동행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유치한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초코우유를 먹을까요 하나님? 딸기우유를 먹을까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유치하잖아요. 근데 참 거기 안에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조차도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먹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초코우유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딸기우유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 딸기우유 먹을까요? 초코우유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영상 하나 보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영상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잠시만요. 영상 시청하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좀 읽어줄게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 늘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영광을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은 사람의 종말은 자기 비참과 불행이다. 안 넘어가네. 둘째는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이 차지한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중요하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 근본에 있어서 악하고 이기적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영상이 좀 느리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성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근본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 볼라 했는데 너무 느리네. 그래서 전사님이 요약을 해주면 네,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을 요약한 건데 거기에 일문일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거. 근데 그게 가장 아무래도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은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기쁨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요. 그걸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잘남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잘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단 한 가지,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